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한 찬양을 통해 영원 도유에 없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진리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도 부족한 적이 주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홀로 드시는 남은 일격사원이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2%쯤은 다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 한 20%가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실수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참 자잘한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급하게 주차를 하다가 차를 뒤를 박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된 새 차인데 처음으로 이제 흠집이 나는데 제 가슴이 아프지만 뭐 이 정도 실수나 사고는 또 흔히 있는 일이죠. 또 그게 큰 일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9장은 특별히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했을까? 참 완벽해 보이고 굉장히 온전해 보이는 사람도 정말 2%좀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실수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온 땅을 다 정복해서 31개의 족속과 31명의 왕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나 신실하고 언제나 참 올바른 삶을 또 올바른 판단을 했던 이 여호수아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참 완벽해 보이는 여호수아도 성경에 보면 한 2번 정도의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승리했던 이 여호수아이지만 두 가지, 하나는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은 작으니까 그저 정탐꾼 보내가지고 알아보라 하고 그 정탐꾼 말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말만 듣고 저것을 올려놨다가 대패를 하고 여호수아가 참 옷을 찢고 주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아간의 여자를 다 촬영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린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명령한 대로 율법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의식을 갖고 왔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화친하지 말고 그들의 항복도 받아주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은 단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가증한 죄악과 잘못된 습관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전쟁이 바로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인 가나안 점령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죄 때문이고 또 그 죄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지 않도록 아예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7족속의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본 사람들을
살려놓습니다. 그들의 항복을 받아주고 화친을 하나님이로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이 기본 사람들 살려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9장 11사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보면은 14절과 15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청은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갖고 회족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미고 불쌍한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를 받아달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고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말과 행색만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셨다는 것. 별 의심 없이 그를 받아줬습니다.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야, 이 여호수아처럼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실수하는구나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왜 기도를 안 해? 그때 기도했어야지. 아니 왜 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소화가 넘어가나? 라고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만만해 합니다. 아니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고 그들이 속에서도 다 꿰뚫어보게 하실 텐데 왜 바보처럼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 우리가 요즘에 흔히 유행하는 보이스 피싱에도 그렇게 자신만만하지만 한번 속아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은 다 2%좀 부족해서 속으면 속아 넘어가는 게 사람인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히위 족속인 기본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이런 맹세를 하고 그들의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쯤 지나서 비로소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기본 족속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죽여도 안 되고 살려도 안 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 족속을 살려두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만약에 그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되어서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언약을 깨뜨리면 저주를 받으라는 그 말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처럼 엘바의 사람과 그리신 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순종했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했는데 상황은 그렇게 우리가 결심만 대로 되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속임수로 인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맺은 조약은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4절. 왜 속였는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24절.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서 그전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 만에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두려워 이같이 하냐. 왜 속였느냐라고 말했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민족 다 진멸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을 당신께 맡기니 당신이 옳은 대로 합당하게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기본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고 심판하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거짓말로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했지만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는 것은
다른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배신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9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다른 가나안 민족들은 다 왕들이 연맹해서 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대항해 싸우자고 지금 결의를 하고 동맹을 맺은 상태인데 기브온 족속들이 슬쩍 빠져나와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받아달라고 간청한 것은 사실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배신의 행위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해서 응징하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복을 하는 일도 사실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5 왕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된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항해 싸울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함께 나와서 긍휼을 간구해내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화평을 맺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기 전에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온다. 이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비록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잘못된 방법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정도 부족한 점이나 그 정도 죄는 다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참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나왔다 말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요? 이 가나안 족속이지만 기브온 사람들 살려야 되는지 죽여야 하는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죄를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둘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살려둘 수는 또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그 잘못된 나쁜 죄악의 습관이 이스라엘이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보면 한 가지 방편을 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입니다. 우리가 22절을 보더라 23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너희들이 거짓말, 가나안 민족으로서 마땅히 그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온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당대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피면 물을 깃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노예가 하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야 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또 성에 보니까 그들은 다 용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용사고 큰 성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서 무엇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개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위한 종이 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위한 종이라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한 그런 축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한 이것은 형식으로는 저주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종으로 삼았을까?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살게 되면 그들의 잘못된 습관이나 죄에 대한 또 우상에 대한 여러 잘못된 관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곳에 바로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그 섬기는 일만 한다면 일반 백성들에게 죄가 침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들은 또한
바알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으나 그들의 죄에 대한 어떤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재단에서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도록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재단에 가면 언제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기본 사람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 여호수아는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그때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것에 대한 아주 뼈저린 교훈을 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물을 깃고 또 나무를 패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뼈아픈 교훈이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기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지만 마치 라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화친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이 가나안 다섯왕이 연합해서 이 기본을 응징하려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기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제단을 위해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과 같은 이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나서 땅을 배분해 줄 때 이 기브온 땅은 아론의 후손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또 나중에 성막이 있던 실로가 파괴되고 실로가 있던 성막이 기브온 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면 바로 그 기브온이 바로 이 기브온이 있던 그 장소인 것이죠. 또 이 기브온과 매진이 언젠간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서 나중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사는가 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은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거꾸로 사울의 집안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그 일 때문에 다윗이 통치할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다윗은 그들이 요청한 대로 사울의 우선 7명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본 사람들은 하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보호하시는 자로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 가운데는 이 다윗의 그 용사 30명의 우두머리였던 그런 이스마야도 있고 또 이스라엘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기본 사람들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가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성벽을 쌓는 일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은 결국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해서 사기를 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웠던 이 말씀들은 가나안 사람들이랑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고 그들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대응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오히려 완악해졌고 이스라엘과 대응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이 19절부터
11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시니였다. 이 말씀을 보면 기브온 족속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러 나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바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대항에 싸워 나옴으로 해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악한 반응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브온 사람들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라합 한 사람, 이 이방 여인이며 또 기생이었던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한 민족, 기브온 족속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브온 사람,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도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니셨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속인 사람이나 속은 사람이나 다 2%쯤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 누구나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 소관하고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또 그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긍휼롭게 나왔던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도 크게 책망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에게 선포된 저주를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들이 부족해서, 또 여호수아가 부족해서 망쳐놨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손을 이루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 이 죄와 또 진멸될 그런 사람들을 바꿔, 그들의 운명을 바꿔 놓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본래 진멸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누구보다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영혼들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거짓된 모습도 남아있고 또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주가 변해 축복이 되게 하시고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브온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잘못을 주님은 아시지만 그것을 변하여 합력과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선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브온 족속을 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정결케 만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여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브온 족속에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더 가까이 섬기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